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생이라야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고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었사오니 주님 영혼에게 목마른 심령에게 하늘의 소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너쁨과 젖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시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대표해서 이승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여 지났습니다. 그간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못 뵌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고도 싶고 만나가도 싶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힘든 가정은 없는지 몸이 불편한 가정은 없는지 특히 병중의 가정을 염려하면서도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의지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고통이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우리 교성교회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사랑이 더욱 풍족해져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웃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송, 기도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개성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 모든 기관이 잠시 쉼을 얻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교육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특히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사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더하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지금 병상에 계시는 우리 한은경 사모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수술 후 경과가 좋아져서 회복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주의 권능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또 오늘도 특별 찬양을 드리는 우리 나건희 집사님 함께 하시사 늘 주 안에서 붙들어 가정에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장 3절까지 읽고 4절, 5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나건주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대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고통의 터널이 긴 만큼 또 환란의 골짜기가 깊은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 천문학자이고 물리학자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또 국가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동료들인 천문학자들에게까지 환란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란을 당했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학설을 뒤집고 지구가 또는 모든 금성과 또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새로운 학설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종교와 맞물려서 이 갈릴레오가 극심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까지 넘겨지고 곤란을 겪었는데요. 많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갈릴레오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 갈릴레오는 그야말로 물리학자답게 천체학자답게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보니 같은 행성인 금성과 또 달도 그렇고 이 화성도 그렇고 이 별을 관측하다 보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특징이 갈릴레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는 봄 소식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 사진작가 선배님이 계셔서 매주 꽃 소식을 업데이트 해주고 계신데요. 저도 이름 모를 꽃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또 저희 집 앞 마당에도 또 화단에도 베란다에도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꽃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생명력을 가지고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겨울밤인 것 같아 보이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그랬듯이 이 광야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움직이는 하늘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환란의 골짜기가 깊은 때일수록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갈릴레오에게 보여주셨듯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 모세에게 다윗에게 보여주셨듯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어려운 때인 때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기도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금식 릴레이 기도로 해왔지만 이번 주에는 119 기도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하루에 1분 이상 또 9시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환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말씀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광역보건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남성 36% 또 여성의 47%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 그 중에는 극심하게 우울증 증세를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 증세를 가지지 못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남성의 36%, 여성의 47%가 우울증 증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1960년대 87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민족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200배에 달하는 이런 국민소득의 증가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통계치가 나왔을까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성도님들도 듣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삶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앞으로 더욱 증가되었으면 증가되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성취지향적인 삶은 소중한 관계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의 좋음을 다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 대한민국을 증가시키고 있는 OECD 국가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에는 온전한 관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남들과의 비교에 또는 열등감에 우리 자신을 우울증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또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판에 이르게 하여서 열등감에 빠뜨리게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모든 이런 나쁜 성품, 나쁜 습성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관계,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된 관계를 여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행하려면 날마다 우리 내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성령으로 행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되는 자신에 집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또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드러내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특성이 남들보다 나아 보이면 명예에 부풀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하게 보이면 주눅들게 되는 현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명예심이 발동하면 경쟁심도 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거죠.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의 자랑함을 가지고 열심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현상들이 많아지게 되는 반면 거기에 자기 자랑이 없는 성도들, 주눅들게 된 성도들은 위축되게 되는 이렇게 교회가 양분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현상, 남에게까지 도발해서 싸우는데 온 힘을 쏟고 온 신경을 기울이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복음을 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깔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일찍 고개를 숙이게 되는 현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보는 것을 우월감이라 하고,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침투한 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 심은 두드러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피값 주고 흘리신 교회의 영광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의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를 예수님이 피값 주고 흘리신 십자가의 영광으로 교회 안에 주신 현상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명예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설명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해온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판별이 됩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행위를 중심으로 열심을 나타내면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에 의해서 교회가 파산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의 삶으로 살면 괜한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현상이 오늘날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복음인 행위사상은 명예욕 때문에 남을 멸시하고 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자아상을 성도들에게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의한 복음만이 이 자만심과 헛된 영광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소욕만이 육체의 정욕을 소멸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자아상을 신자에게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성의 성도님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일단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특징을 선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 앞에 겸손이라는 이 대담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이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방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방어적으로, 때때로는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 방어적으로 대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품고 사람을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중심으로 선물로 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새로운 자아상을 성도들에게 심어준다는 사실이죠. 이건 1차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새로운 권속들에게 주신 새로운 자아상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에 대해서 나 자신의 영광과 자존감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개성공동체를 구성한 우리 개성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성도들의 정체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작용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아상을 가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셨다. 이것이 바로 또 은혜에 의한 믿음이 되겠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뭘 보태거나 열심을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망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세상의 처세술로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구해왔던 모든 인간 관계는 사실은 접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이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할지 새롭게 인생을 쓰는 방식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6장 1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형제들아, 가족 개념인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쓴 것입니다. 복음 덕분에 우리가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새롭게 형제된 관계 안에 새로운 관계망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교회 안에 발생해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겠죠. 예전처럼 이렇게 발끈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렇게 성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섣불리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은 성도들답게 행동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과거의 헛된 영광 때문에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 깔보기만 하고 비판하기만 하고 자신은 다행스럽게만 여기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행색만 있게 되겠지만, 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된 관계 안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써내려 가겠죠.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형제된 관계를 써내려 가겠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된 관계 안에서 성도는 형제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새로운 관계망을 잘 써내려 갈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상대방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이 상황을 못 본 채 하거나 지적하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면, 자기 의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급하게 비판하며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채 하고 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건너뛰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다른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죄를 범한 당사자는 다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당황하게 될 테죠. 옛사람의 방식을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에 빨라서도 안 되지만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 안에 새로운 관계망 안에 들어오게 하신 성도들은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서로 도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형제가 범한 죄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발끝을 들여놓아야 한다. 예전에는 팔짱 끼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지겠지, 대충 입 막아지겠지,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
그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서 그냥 잘 해결되겠지,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서로 도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형제가 죄를 범한 문제를 바로잡는데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채택한 방식이 아니라서, 옷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서 내가 형제의 범죄한 것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치유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형성하고 전도회를 형성하고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된 형제 자매들이라면 참여하는데 우리의 발을 들여놓아서 이 범죄함이 물러가도록 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형제다. 새로운 방식에 참여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죄를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울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한 마음, 그것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나도 거기에 이 추악한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형제를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첫걸음을 떼게 한 형제의 참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망하거나 팔짱 끼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했다면 한 형제가 빠지면 나도 빠질 수 있다는, 나도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온유한 심령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죄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짐을 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진다는 말씀의 해석은 지난 시간 5장에서 살펴보았는데,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진다는 말씀을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풀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고통의 연속인 삶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일이 있으니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옛사람의 방식은 이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방식도 있지만, 새로운 관계망 안에 들어온 성도들 안에서는 죄를 범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이다, 이것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일에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죄의 문제로 옛사람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따를 것이냐, 우리에게 전혀 다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성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구경꾼이 될 것이냐,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될 것이냐, 관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정확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떠올려야 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5장 13절과 6장 2절이 주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과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은, 하나님의 한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혼자 짐을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방식은 옛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주 생생하게 직접 다가가서 몸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통의 삶 속에 치유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그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바짝 다가서서 내 작은 힘으로라도 그의 짐을 떠받쳐 주어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짐은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하는 문제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의 때가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최소한 이런 모습으로 성도님들이 다가서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하는 문제는 내가 그동안 형제들을 섬기는데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정말 몸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잘못이라고, 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절대 이 내가 잘못이라고, 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이 발끝을 들여놓는 방식, 한 걸음 하나님의 방식 안에 들여놓는 방식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건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틈을 비집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방식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된 줄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만심이 너무 강해서 종의 마음을 평생 가여 품을 수 없다는 위기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의 죽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새롭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이끌어갈 것인데 우리는 서로 짐을 진 종의 형체로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까지 이전 투구를 할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종의 사랑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남아있는 삶을 복음에 새롭게 된 방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을 판단하기가 더디어집니다. 비판도 줄어들고 너그럽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과 모든 짐에 대해서까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상대를 종의 입장에서 돕게 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짐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상대해서 나는 종으로 짐을 지어주는 짐이 남아있습니다. 이 짐을 기꺼이 지어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사람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늘나라의 방식, 우리에게 남아있는 서로 종으로 짐을 지어주는 방식을 소개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서욕으로 담은 겸손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이 짐을 기꺼이 지어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209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쉴 주의 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렸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하여 바칩니다. 이 향기 흠양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도하시며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어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옛사람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짐을 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슬픈 과정 속에도 우리의 모든 신체와 뼈와 근육과 모든 신경과 세포 조직들이 강건하게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손을 얹은즉 깨끗이 나아진지라. 달리다금 하니 일어선지라.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탄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탕자들이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값진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긴 터널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한 기쁨을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군대에서 해외에서 출장에 의하여서 또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오전 1, 2부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를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실황 녹화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로 잘 활용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더 많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도 이 성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4월 5일 예배 시에 하려고 합니다. 금주 토요일에 교육과 문답이 있고 4시에 또 5시에 문답이 있고 29일에 1시와 2시에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 대체 합심 기도 제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메신저로 또 송출하겠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 기침 등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전도 예별 릴레이 119 기도를 시행하겠습니다. 119 기도는 하루 1분 이상 오전 9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일별로 이렇게 전도회를 나누어서 금식 릴레이 기도는 아니고 금식 기도인데 릴레이 119 기도가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정 예배를 통한 헌금은 나중에 모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유롭게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계좌가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올라가고 있고 또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 우리 동양구역 마르다 여전도에 소속이신데 우리 박규영 집사님 아내 되시죠? 이미숙 집사님 나누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내 남아있는 인생 우리 개석 가족 공동체에 서로 종노릇하는 짐을 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